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한번 봤었는데, 오늘 좀 이걸 깊이 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해석의 차이,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느냐,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그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려면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또 라틴어로 보면은 이마고, 우리가 보통 이미지라고 하는 이마고라고 하지요.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은 호모이오시스, 히브리어는 데무트, 라틴어는 시밀리오투도, 그러니까 비슷한 거, 유사한 거, 그런 말을 쓰지요. 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난 그게 아니고, 이미 고대 그 헬라 시대,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거기서부터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형상과 진료라는 용어를 썼어요. 한번 좀 들어봤을 용어인데, 그 진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육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지, 선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이것을 정신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레니우스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형상은 이성적인 자연성이다 해서 그 이성을 강조하면서 동물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봤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끼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실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런데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초자연성, 자연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로 봤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됐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자연과 은총으로 봤어요. 자연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보고 은총을 모양으로 본 거죠. 은총, 은혜는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지만은 자연에 해당하는 그 형상을 이성적인 구조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성적인 구조라고 이해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래의 그것을 형상이라고 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 스콜라주의 때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을 플라톤의 그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의 그 논리를 따라서 갔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스콜라주의, 그의 중세 시대에 이들이 기준을 어디로 잡았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완전히 회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완전히 규정을 한 거예요. 이 이성적인 능력은 부패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근데 모양은 거룩한 초자연적인 산물이라고 하면서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이원론으로 완전히 결정을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형상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면서 이성적인 존재로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고대 헬라 철학과 이게 결합을 하면서 혼합주의가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잘 알고 있는 계몽주의까지 이게 이어져 오는데, 이 계몽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게 되죠. 이때 계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인간의 의식,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들은 신에 남아있는 속성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자가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감정을 주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슐라이어마허. 그리고 의지, 의욕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칸트. 이 사람들이 당대의 모든 철학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로 알고 어떠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로만 카톨릭, 거기가 이들의 사상을 따라서 행위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된 거죠. 이원론을 따라간 거죠. 근데 여기에 반박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고 한 것은 뭐였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 단어는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같은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는 당대의 히브리인들이 썼던 언어의 습관을 따라서 중요한 말,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는 그와 유사한 언어를 갖다가 반복해서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루터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원래인데 이게 타락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완전히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그래서 칼빈이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로만 가톨릭 거기하고 정반대의 해석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쪽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 쪽에서,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모양을,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 우리는 완전,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은 것. 그 남은 것이 뭐냐?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그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타락한 양심이지만은 때때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현대로 넘어와서 종교 개혁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이나마 이걸 해결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분류를 시켜버려요. 하나는 형식상 형상하고 하나는 내용상 형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형식상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껍데기, 폼만 가지고 있는 내용상 형상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단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외형, 폼 그것만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런 개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걸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인 사유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모국어나 외국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언어가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관계 역시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감지되거나 증명되거나 하는 실체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요소,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이 채워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것.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뭐냐면은 다 꿈을 꾸는 것과 같듯 사변적인 헛된 것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들은 선을 생각을 하지요. 때때로 그들이 좋은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말하는 거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거룩하다, 믿음이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올이라고 하는 김용옥 씨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알아. 그리고 스님들 중에서도 성경을 완전히 외우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남의 대상으로 믿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믿는 거는 전혀 다른.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학식이 풍부하니까 그들을 존경하고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신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그걸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에서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과 만날 때 관계하는 카테고리예요. 사람의 인격이란 우리가 사람의 탈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다른 어떠한 동물들은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맺을 수가 없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을 떠나서 동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사람만이 창조주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결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보면은 어떠한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보통 뭔가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어떠한 우리의 자세가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하는 큰 마음을 먹었을 때 결단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일종의 반응과 유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자연히 우리의 귀가 그쪽을 향하게 되지요. 꽃을 보면은 우리의 눈은 자연적으로 그 꽃을 향하게 되죠. 이거는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은 이 반응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우리가 큰 생각을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결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가 예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은 시간과 관련하여서 말하면 오로지 현재와의 만남을 의미해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왜 현재는 순간적일까?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순간이 지나면 곧바로 이거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간의 나가 원래 현재라는 시점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현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인 나가 현재라는 시점에 그 순간순간 초대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현재에 초대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라는 시간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 호흡이라는 말, 독일어로 아템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가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아트만이라는 용어에서 이 아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원뜻이 뭐냐면은 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 있음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신다.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원래 분다라고 하는 뜻이 불어준다. 그 분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푸뉴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인 호흡을 나 있다로 나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응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고 그분을 향해서 인격적인 신앙적인 우리가 결단을 할 때만이 하나님을 현재라는 그 시간에 만날 수가 있다. 인간은 오로지 현재에서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 과거나 미래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유하는 생각을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걸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 사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있던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물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생명의 시간이 아니고 죽은 시간이다. 과거를 가지고 자꾸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이미 죽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돼. 생명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다. 자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믿음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금 이 순간, 찰나, 현재와의 만남, 이것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말을 한다. 하나님은 현재로서 다가오신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현재,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런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하는 존재이고, 인격이란 나와 너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너로 순간 맞이할 수 있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시간 외에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영적인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당신으로, 나의 너로, 그리고 구세주로, 주인으로 알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가 없으면, 인간의 나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로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아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은 말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나가 자신을 언어로 만드는 정신적인 창조 행위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성이 상대에게 기능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뭐예요? 이성이 주인이 아니고 이거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성을 주인으로 알고 이성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많은 그 철학자들이 이성 중심으로 사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가 없으면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에 빠져버린다. 허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나가 있어서 관계를 만들고 말이 일어나고 이성을 작용하게 해서 만든 것이 문학이고 철학이고 역사고 종교고 예술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자연 만물, 저것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나가 재창조하여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창조한, 나를 위한 창조. 그것이 세상이에요. 내 세상. 나가 없으면 세상은 만들어지지가 않죠.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다시 한번 숙고해 봤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겠지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인간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그 내용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